2023년 7월 4일 LA 온누리교회 새벽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하루의 첫 시간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해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모두 이기리. 아멘.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실 때가 가까워지자 이집트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의 수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한편 그때 요셉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다른 왕이 이집트의 통치자가 됐습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속여 이용해 먹었고 우리 조상들을 괴롭히며 그들의 갓난아기들을 강제로 내다 버려 죽게 했습니다. 이때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남달리 아름다웠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3달 동안 그를 집에 숨기면서 기르다가 어쩔 수 없이 밖에 버리게 됐는데 이때 바로의 딸이 그를 주어 데려가 자기 아들로 키웠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사람들이 가진 모든 지혜를 배웠고 그의 말과 행동에 큰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40살이 되자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모세는 자기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학대당하는 것을 보고 그 편을 들러갔다가 그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이고 원수를 갚아주었습니다. 모세는 자기 동족만큼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 그들을 구원해내실 것을 깨닫고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실제로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날 모세는 서로 싸우고 있는 2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가가 화해시킬 생각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당신들은 같은 형제들인데 어째서 다투고 있단 말입니까? 그러자 싸움을 걸었던 사람이 모세를 밀치며 말했습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나 재판관으로 세웠소? 당신이 어제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는 것이오? 모세가 이 말을 듣자 미디안 땅으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는 거기서 나그네 생활을 하며 2 아들을 낳았습니다. 40년이 지난 후 한 천사가 시내산 근처 광야에서 타오르는 가시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모세는 이 광경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가 더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다가가자 주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에 모세는 두려워 떨며 감히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때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억압당하는 것을 분명히 보았고 또 그 신음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내려왔다. 자, 이제 내가 너를 이집트로 보낼 것이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나 재판관으로 세웠소? 라면서 거부하던 사람인데 가시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났던 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그들의 지도자와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모세는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면서 이집트와 홍해 앞에서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기적들과 표적들을 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백성 가운데 나 같은 예언자를 보낼 것이다 라고 한 사람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그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함께 우리 조상들과 더불어 광야 교회에 있으면서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은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그를 거절하며 그 마음으로 이집트로 돌아갈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만들어 주시오.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모세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소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송아지를 본떠 우상을 만든 것이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들은 이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돌아서시고 그들이 하늘의 별들을 섬기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것은 예언자들의 책에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 내게 희생과 제물을 가져온 적이 있었느냐? 너희는 너희가 숭배하려고 만든 물록렙 천막과 너희 신 레판의 별을 높이 들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바벨론 저편으로 옮길 것이다. 우리 조상은 광야에서 증거의 장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대로 그가 본 양식에 따라 그대로 만든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장막을 물려받아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들의 땅을 차지할 때도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 그 장막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장막은 다윗의 시대까지 그 땅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으로 야곱의 집안을 위해 하나님의 처소를 짓게 해달라고 간청했으나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지은 사람은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지은 집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언자가 한 말과 같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이 내 보좌이고 땅이 내 발판이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짓겠느냐? 또 내가 쉴 만한 곳이 어디 있겠느냐? 이 모든 것을 다 내 손으로 만들지 않았느냐? 할렐루야. 7월 4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흔히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 하신 말씀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나 정확한 출처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비슷한 말로 영어로 된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A nation that forgets its past has no future 라는 말입니다. 이 처칠이 한 말인데요. 역사로부터 배우지 못한 사람은 그것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역사를 공부해야 합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역사서라는 중요한 장르가 있는데 우리는 이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다루시는지 또 인도하시는지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반추하며 날마다 새로워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로 돌아가지 말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신앙에서의 일신 후 일신이 필요한 것이죠. 어제 본문에서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고소한 내용, 스데반이 고소를 당한 내용이 사실이냐라고 묻는 질문 앞에서 스데반 집사는 자신에 대한 변명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반추해 보면서 오히려
이것을 복음 전도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어제 본문인 1절부터 16절까지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해석하는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이삭, 야곱, 요셉의 역사를 살폈다면, 오늘은 모세의 율법부터 시작해서 그 율법을 해설하는 일을 통해 역사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잘 요약해 놓은 이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는 귀한 아침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37절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백성 가운데 나 같은 예언자를 보낼 것이다 라고 한 사람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그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함께 우리 조상들과 더불어 광야 교회에 있으면서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아멘. 모세는 일찍이 하나님이 너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와 함께 하셨고 40일이었죠. 광야에서는 40년 가까이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데반은 광야를 교회라는 위대한 해석을 하면서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른바 모세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새로운 모세로 나타나실 것을 예언한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친히 십계명을 새롭게 해석하시고 또한 십계명을 지킬 힘을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기서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새로운 모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고 계신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 비롯한 말씀 속에 보면 이 십계명의 기본 정신으로 아주 쉬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면서 그 순종의 원리를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죠. 또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지금도 공급해 주십니다.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리더십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런 예수님 앞에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39절에서 41절까지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조상은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그를 거절하며 그 마음으로 이집트로 돌아갈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만들어 주시오.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모세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소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송아지를 본떠 우상을 만든 것이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들은 이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했습니다. 아멘. 그러나 라는 말씀으로 시작할 때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하게 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하나님께 십계명의 말씀을 받는 중에 결국 하나님에게도 모세에게도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40일 동안 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그 마음을 시내산이 아니라 이집트를 향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모세의 부재 상태 속에 그의 형이었던 아론에게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모세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해 만들어야겠다. 아론 당신이 우리를 위해 그 신을 대령시켜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송아지를 본떠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재료로 쓰인 것을 잘 아시죠?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갈 때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명령으로 금부치를 주었는데 그걸 가지고
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섬길 우상을 만들면서 하나님이 주신 금부치를 쓰고 있는 아이러니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41절 마지막에 보면 가장 큰 아이러니가 등장하죠. 그들은 이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했습니다. 우상을 만들고 난 다음 하나님이 아닌 자기들 손으로 만든 송아지 우상을 기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땅히 예배드려야 하고 마땅히 집중해야 하고 마땅히 섬겨야 될 하나님이 아닌 자기 손으로 주무르고 싶은 우상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기뻐하고 있는 철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같으면 이런 상황, 이런 모습 앞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을 후회하고 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42절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돌아서시고 그들이 하늘의 별들을 섬기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것은 예언자들의 책에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 내게 희생과 제물을 가져온 적이 있었느냐? 너희는 너희가 숭배하려고 만든 몰록의 천막과 너희 신 레판의 별을 높이 들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바벨론 저편으로 옮길 것이다. 아멘. 그렇게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을 배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들어와서도 지속적으로 우상을 숭배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하나님께 희생과 제물을 드리지 않고 몰록의 장막과 하늘 군대인 별을 섬겼다. 너희 신 레판의 별을 높이 들었다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이란 말은 미래 있을 일이 아니라 그들이 하고 있던 현재의 영적인 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죠. 몰록이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섬겼던 바벨론 토성신의 이름입니다. 레판은 라이판이라고도 해석이 되는데 아모스 5장 28절에는 기윤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와서도 여전히 광야에서와 같이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하고 내버려 두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치 않아서 결국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39절부터 41절 그리고 42절 43 이 두 가지 사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 섬긴 것과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바벨론의 우상을 섬겼던 이 두 가지 사건이 갖고 있는 공통점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등 돌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장에 심판하지 않으시고 일정 기간 동안 그들을 훈련시키시는 시간을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서는 40년을 꼬박 채우게 하셨고 바벨론에서는 70년의 포로 생활을 꼬박 채우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처럼 두 가지 중요한 우상을 섬기는 사건을 스데반 집사가 인용하면서 이스라엘은 이런 죄악된 배반의 역사를 반복하고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이 두 사건을 인용하는 원래의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그들이 행하는 죄악은 바로 과거에 그 조상들이 했던 죄악의 반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가 반복되면서 시간이 단순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역사 관점은 세상의 역사는 점점 좋아질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우리 인생을 보면 물질 문명은 풍요로워지지만 사람의 사는 내용을 보면 그렇게 개선된다고 여겨지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의 죄악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훈련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까지 해서 세 가지의 사건이 보여주는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모두 본질보다는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이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보다는 지금 당장 있는 것에 마음이 빼앗겼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 가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보다는 지금 말초적인 기쁨의 퇴폐 속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 비본질로 돌아가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있는 예수님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했던 그 모든 죄의 근원이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는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왕좌에 앉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집중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배반의 역사와는 달리 우리는 신앙을 갖고 오롯이 그 길을 믿음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4절 4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은 광야에서 증거의 장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대로 그가 본 양식에 따라 그대로 만든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장막을 물려받아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들의 땅을 차지할 때도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 그 장막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장막은 다윗의 시대까지 그 땅에 있었습니다. 아멘. 반복되는 배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두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증거의 장막입니다. 44절 45절 말씀에도 계속해서 장막이란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조상들에게는 증거의 장막이 있었죠. 아직은 성전이 있기 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도 텐트 가운데 머무셨습니다. 이 장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에는,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는 선두에 서서 인도를 하고, 저녁이 되어 머무를 때에는 12지파의 동서남북 3지파씩 그렇게 동서남북 진영을 차리면 그 중앙에 있지요. 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모세가 이 장막 안으로 들어가면 단순한 타버너클 장막이 아니라 미팅 타버너클 회막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땅을 보실 때 바로 이 성막 장막을 중심으로 그 장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셨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그 식양대로 장막을 만들었는데 이 장막의 구성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바로 하늘나라의 모형이 그대로 장막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가 정복할 때 이 증거의 장막을 갖고 들어가지. 그리고 나중에 다윗의 시대에까지 이 장막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 그들이 정말 이 장막에 마음을 두었을 때에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와 승리의 역사를 주고 계신 것이죠. 46절 47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이 장막이 성막으로 바뀌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46절 4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으로 야곱의 집안을 위해 하나님의 처소를 짓게 해달라고 간청했으나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지은 사람은 솔로몬이었습니다. 아멘. 다윗은 예루살렘의 통일 이스라엘의 수도를 두고 자기 왕궁을 짓고 난 다음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은 특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유로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지 않도록
짓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신 다윗은 은혜를 많이 받아서 하나님의 처소를 짓고 싶은 그 마음으로 재료를 많이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의 아들인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게 되지요.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의 준비를 이어서 이 성막을 성전으로 짓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손으로 지은 성전으로만 계신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48절에서 5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지은 집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언자가 한 말과 같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이 내 보좌이고 땅이 내 발판이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짓겠느냐? 또 내가 쉴 만한 곳이 어디 있겠느냐? 이 모든 것을 다 내 손으로 만들지 않았느냐? 아멘. 이사야 66장에 보면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온 천하가 다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의 보좌이며 하나님의 발등상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다윗이 집을 지어드린다고 하니 무슨 집을 짓겠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이죠.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좋은 재료들을 동원하고 다윗보다 더 많은 부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가장 화려한 집을 짓고 가장 거대한 집을 짓는다고 해도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를 수 없고 그 집에 하나님을 제한시켜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사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짓는다고 준비하고 솔로몬이 지었지만 성전은 하나님을 위해 지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 사실 수 없는, 아무리 화려하지만 그러나 그 공간은 하나님의 처소에 비해서 결코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하고 난 다음 기도하지요. 그 기도의 골자는 이스라엘이 궁핍한 일을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형편을 당할 때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들어주소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인 그 하나님의 집이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기도 하고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기도 한 두 가지의 중의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결국 성전은 기도의 처소이자 하나님께로 가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주하십니다. 하나님은 광야 가운데 가실 때 그 허름한 하나님의 영광에 비해서는 초라하게 보이는 그런 텐트 가운데도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초월자이시기 때문에 그 텐트나 그 성전에만 존재하시지 않고 우주에 영광스럽게 가득 차고 넘치도록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믿기도 해야 되지만 또한 성전 자체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성전은 결코 더 중요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이 와서 기도해야 되는 그 집을 결국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방인이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들에 재물을 사고 파는 장소로 만들고 돈을 환전하는 곳으로 만들어서 많은 이익을 덧붙여 파는 일을 행하면서 결국 이방인들을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밀어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처소를 나쁘게 사용한 것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배척한 이 두 가지가 성전의 잘못된 사용법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고 약자의 재산을 약탈할 뿐만 아니라 약자의 예배권을 또한 약탈한 것이 그들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자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 바로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전, 예수님 당시에 그 헤롯의 성전을 허물 때 예수님은 자신의 성전을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결국 이것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예고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고 또한 우리의 믿음을 둘 수 있는 좋은 통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통로가 잘못 사용되어서 그것이 비본질인데도 본질처럼 여겨질 때 우리는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을 반복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바벨론의 신들을 섬겼던 잘못을 범하게 되고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 있을 때 금송아지 우상 만드는 그 잘못을 동시에 반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지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성도 누구에게나 성령은 임재하십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삶을 받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역사 속에서 신앙에 실패한 사람들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으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정말 진솔한 신앙, 살아있는 신앙,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신앙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흘러차고 넘칠 수 있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를 돌아보며 특별히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의 반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경계하게 하시고 깨달음을 갖게 하시고 또한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마음을 둘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신앙이 살아 꿈틀거리는 능력 있는 신앙, 살아있는 신앙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이 땅 미국과 조국 대한민국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미국이 총기 난사와 또한 낙태를 허용하는 일들과 그리고 동성애 찬성하는 일들, 그리고 이민자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차별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일들을 봅니다. 이 많은 일들 속에 계속되는 중독자들이 늘어가고 도시화가 커지지만 빈부의 격차가 커져가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이 땅 미국이 복음의 본질을 돌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에 있는 복음주의 교회들이 정말 깨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조국 대한민국 위해 기도할 때에 한반도의 분열의 상황 속에 계속되는 갈등들이 증폭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사회 속에 만연한 반목과 질시와 질투의 모든 일들이 복음으로 인해 녹아지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청소년과 청년들이 살기 힘들고 어려운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이 땅을 비추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미국과 대한민국이 온 열방을 향해 쓰임받는 제사장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주의 이름 부릅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영광으로 인쳐주시고 참으로 미국 가운데 복음이 오늘도 더 깊이 역사하여서 세우신 교회들을 통해 세우신 위정자들을 통해 복음의 가치가 삶에서 실천되고 헌법 가운데 보장되어진 성경의 가치들이 일상의 모든 법들까지 잘 적용될 수 있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안에 마약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총기 난사가 이루어집니다. 사람들 속에 있는 또 불명과 원만들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낙태가 또 종용되고 있습니다. 이
동성애가 찬성되어지고 이제는 교회 안에서까지 그 동성애의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아버지, 이 모든 일들 앞에 우리 이미 미약하고 작아 보이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성령을 이 땅 가운데 부으시고 지금도 마을에게 무릎 꿇지 않은 질천인과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복음이 편만하여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켄터키에 부흥이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 부흥이 그 땅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있는 이 지역에서도 하나님의 부으시는 기름 부으심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로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미국이 참으로 승리를 여전히 파송하고 온 열방을 위하여 젊은이들을 군인으로 보내며 이 지세계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귀한 나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번 더 생각할 때마다 참으로 우리가 눈물 없이 기도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분단의 현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참으로 고도 경제 성장 속에서 사회가 준비되지 못한 채 많은 것들이 풍요로워져서 우리 속 사람이 경고하지 못하여서 도덕이 그만큼 발전되지 못한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많아지고 교회가 많아졌지만 그러나 참된 복음으로 인하여 서지 못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번영주의 신학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참으로 황폐화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된 복음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인데 제자의 삶이 없는 번영신학 속에 있는 우리의 약함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이제는 교회가 큰 규모를 떠나 이제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본질의 신앙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의 신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복음 주신 것은 이방인에게 비친 것이니 선교하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신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반도 위에 평안을 장정하여 주시고 동과 서가 나눠지고 정권이 나눠져서 정치적인 칼날에 따라 나눠져 있고 세대가 나눠져 있는 이 모든 분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한반도를 덮어 하나 되게 하신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계속해서 계신 자리에서 함께 각자의 기도의 제목 또한 중보의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주의 이름 한 번으로 짓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주의 이름 부릅니다. 주여.